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이지요. 근데 그 콜럼버스의 본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랍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황금을 찾기에, 황금만을 따라다니기에 급급하며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 너무너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이름답게 살아왔는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나는 과연 이루어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것만 지고 다녔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크리스토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 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 유익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나타나면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고 하죠. 한 동네에 들어가시면 거의 6만 명 정도가 운집이 되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길거리를 가실 때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랄 정도로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만 명의 군중은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무리는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의하여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주님을 배반하는 무리 속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총독이 죄 많은 바나바를 십자가에 달까, 아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까라고 군중들에게 물을 때 거기 모여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일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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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반할 때, 자기들의 이익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언제라도 돌아서고 배반할 수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패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들을 쳐다보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26절에 보니까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의 결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부모도 버려야 하고 처자식도 버려야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단 말이냐?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라, 네 처자를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엣지 리더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예수님, 처자와 예수님, 자기 목숨과 예수님 등과 같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이 부모와 처자를 위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자택일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이 곧 나를 위한 길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배석한 장관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네 조상은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담보하여 신앙을 찾아서 건너왔는데 하나님도 주시고
처자식도 주시고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주셨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황금을 택하다가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이 모두를 얻고 모두를 유익하게 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원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짐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장소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는 데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지을 때 각오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절대적 충성과 순종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두 가지 원리,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비워내는 일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주님의 이익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헌신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으로, 무리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읽기나 한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이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그들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코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계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갑자기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 네 생명까지도 미워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려면 내가 가서 내 부모도 버리고 내 처자식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상당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머리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거기에 돌 굴러가는 소리가 마치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이들에게 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망대를 건축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누군가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누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 집이 준공되어질 때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집을 짓는데 그 비용이 한 5억 정도 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1억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짓다가 돈이 모자르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 사람 돈이 모자라서 중단했구만 하고 비웃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자, 어떤 임금이 있다고 하자.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적군의 군사의 숫자가 2만 명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 임금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내가 1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저 2만 명의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에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고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내가 너희 나라에게 뭐 어떤 정도의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해서 전쟁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슨 이익이나 볼 것처럼 운수대통한 것처럼 따라다니는 그 예수 제자들, 이 무리들을 향하여 확 뒤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 부모나 처자식이나 심지어 너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거 예수님을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헷갈리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면 분명 지불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확실하게 여기서 느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무언가 이들이 계산하고 난 다음에 지불한 후에 주어질 확실한 보상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린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행수를 바라는 도박 심리에서 전생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거짓 정보에 속아서 100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투자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손해볼 거 있나? 난 천당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면 어떡해?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니까 그냥 가끔 나가주는 거야? 안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네 생명까지도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비슷하게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0절 시작. 금세 그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버린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도 안 하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받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 믿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주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상상 그 이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에 망대를 짓는 비유에서 비용을 계산해라 하셨고, 너희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저 받으려고 그러느냐? 남이 지어놓은 집에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집 짓는 사람도 집 짓는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도 이길지 잃길지 그거 계산하고, 그리고 가서 화친을 맺든지 싸우든지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생각으로 나를 따르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박해도 물론 받을 수 있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곧 부흥의 메시지 같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여기서 그냥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이 그냥 마냥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00배나 주신다고 하였으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데, 나 지금 질병에 걸린 지 10년째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한 번만 좀 터치해 주시면 내 병이 건강해서 청년처럼 나을 텐데 왜 여지껏 그냥 두시는지,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뭘 약속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문제를 너무 현실적, 세상적 보상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내 욕심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고, 건강에도 복을 주셨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의 복을 주셨고,
어느 정도 굶지 않을 수 있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바라는 소원에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풍요만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좀 부족할 때 생각하게 되고 머리를 좀 돌리게 되죠. 좀 부족할 때 감사가 나오고 좀 부족할 때 나를 돌아보며 그리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100배의 기준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100배의 기준은 엄격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만족함의 비결을 배우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들의 보상이 이 세상에만 국한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자, 18절 이건 또 찾아봐야 되고 준비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최소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아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주목한다, 뜻한다, 바라본다, 목적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우리들의 목적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는 그 보상의 어마무시한 내용의 비밀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비밀, 그것이 하늘나라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고통의 문제요,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실까?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겪는데 어찌 주님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가라고 하는 섭섭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는 세계를 원하지만 고통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고통을 면하는 일에 급급하면 우리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더 매력 있게 되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가치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유물론적 세계관은 한정된 책임의 세계관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유물론적 세계관은 죽으면 끝나는 무책임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까지도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으로 절대로 끝나는 세상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자는 고통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실함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에서 빛나듯 믿음은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더 진주로 또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독사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고 살아남고 저 3층 층까지 올라왔다고 그러고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탁 흡여서 그 말씀에 그냥 다 은혜를 받고 마치 신처럼 높임받던 자가 한낱 동네 순경한테 착고채요 풀 잡혀가요. 그리고 에베소 감옥에 갇혀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손질해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돼. 세상 권력에 무기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또 한 번 놀라는 장면이 뭐냐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빌립보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은 옥중 편지를 누구에게 써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나 너희를 위하여 살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두 번째 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놀라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포기합니다.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 진복해 하고 이 고통이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집 짓는 자의 비용을 계산하라 하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에 대한 결과를 계산하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집을 짓고 난 후에 그 아름다운 영광의 집에 들어갈 그 가치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승리의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보상이 숨겨져 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마무시한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현실적인 보상만이 보상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잠시 받는 환난의 고통보다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몸의 고통, 삶의 고통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고통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냥 온전히 평안하게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온실에서 화초 같아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화초는 금방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은 이 고통 가운데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은 주님과 가까이 가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이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갔을 때 주님께서 고통의 통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량한 계산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여러분 흐려지지 마시고 비틀거리지 마시고 오직 계산이 정확하게 섰다면
순서를 밝히 정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버릴 각오가 돼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강하게 결단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리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